하만에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하만은 왕의 재가를 받아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그것이 또 결정이 되어서 모르드게랑 또 왕후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왕이 허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가 왕에게 욕을 합니다. 내가 베푼 잔치에 좀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참석했는데 왕이 동일하게 요구가 무엇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번에 대답하지 않고 다음에 두 번째 잔치 오면은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왕도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주었고 이제 그 왕후 에스더도 왕과 나 하만만 잔치에 불렀다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집에 갔습니다. 왕도 높여줬고 왕후도 인정하고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나만 갔다 하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잠이 오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읽히게 합니다. 역대일기를 읽히게 합니다. 신하가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나를 살리고 반역을 구했다는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적이 있으면 왕이 필히 상을 내려야 되는데 상을 내리지 못하고 치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하만이 왔을 때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만은 왕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 왕이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또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이 머리에 쓰는 그 영광을 쓰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해라. 너는 당장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하만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왕이 명령하니까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씌우고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외치고 온 성을 다녔습니다. 말은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을 했지만 하만의 마음은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전에는 에스더가 나만 불렀다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과 또 하만의 아내가 그 모든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등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스더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그치지 않았을 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빨리 데려갑니다. 뭐냐면 하만이 생각할 또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그 살아갈 방도를 구할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어제 갔는데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일 또 잔치 열어서 오시면은 그때 말씀드리겠노라. 그 날이 돼서 왕과 하만이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습니다. 같이 가는 하만의 마음은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단지 마음이 괜히 불안합니다. 뭐냐면 내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내가 높여주고 왔거든요.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돼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절에 왕이 그 에스더의 잔치에 다시 가서 재차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 왕후라는 호칭을 정식으로 씁니다. 제대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에스더가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소청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하는 것. 왕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할 때 내 요구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합니다. 왕이 좀 의아합니다. 에스더가 왜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 그럴까? 에스더가 왜 자기의 민족을 왜 살려달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할까? 왕도 에스더가 유단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소청과 요구를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 왜 그럴까? 왕이 의아합니다. 4절에 왕후 에스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 민족이 팔려서 첫 번째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근데 이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왕의 조서 속에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렇게 조서가 나갑니다. 근데 그 조서가 나간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절의 조서에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랬는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또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나랑 내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했을 겁니다. 노비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3장 9절에 보면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럽니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소서 이 말이 발음할 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할 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말할 때 발음을 약간 비슷하게 해서 왕을 헷갈리게 하고 왕에게 올바른 내용 자기가 말한 것과 조서에는 다르게 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멸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레아브담. 그런데 노예로 팔으소서 할 때는 라바딤 그럽니다. 근데 이걸 빨리 말하면은 이게 노예로 팔리게 하소서 아니면은 진멸하소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노예로 팔게 하소서 비슷하게 말하고 조서에는 진멸하소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더가 그것을 비꼬는 겁니다. 7장 4절에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노비로 원래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노비로 팔리게 되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나중에 진멸해서 다 우리 모든 유다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3장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했죠. 그런데 그 8절에 보면은 끝에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할 때 용납하는 것이 이것이 쉬게 하는 것이 이 말과 같습니다. 뭐냐면 노예로 삼아서 쉬게 하는 것이 이렇게 들리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왕에게 노예로 만들고 쉬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말하고는 조서에는 진멸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말 그대로 노예로만 된다면 우리가 그냥 당하겠지만 하만은 우리를 진멸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아직까지는 에스더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했죠. 누가 한 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왕이 5절에서 그럽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감히 왕후의 민족을 진멸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고 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합니다. 바로 지적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때 하만이 딱 하고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이고 악하고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는 얘기를 자기의 삶 속에서 처음 듣거든요. 여태까지 하만의 삶은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또 사회생활 너무나 잘하고 사람들의 생리나 또 지도자들의 생각과 또 지도자들의 마음에 꼭 맞는 말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모든 길 속에서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었고 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오히려 그래서 너무나 똑똑하고 치밀하고 사람의 심리도 잘 알고 돈 냄새도 잘 맡고 출세의 길도 잘 알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어떨 때는 어리석고 약간 좀 멍청해 보이고 좀 미련하고 느리고 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잘 못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계획을 세우고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로 행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냥 일장춘몽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이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하만과 같이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겸손해야 돼요. 또 때로는 하만보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만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도 하만과 비슷하게 하만 다음에 기회를 노리고자 단지 그냥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더 뛰어난데 하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만처럼 뛰어난 사람 많고요. 이 세상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정말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 저 정도야 하는 사람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만도 무너지는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왕후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는 그 순간에 아마 자기의 인생이 쫙 지나갔을 거예요. 끝났구나. 야, 내가 살아올 때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땀 흘리고 했던 것, 그거 헛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왕이 박차고 나가서 왕궁 후원으로 갑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르게 있는 것이 어떻게 내 놈이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얼마나 높여줬는데. 그때 하만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정말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두렵습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돌파구가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8절에 보면 왕이 돌아옵니다. 왕이 돌아오는데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앉은 걸상이 있습니다. 이 걸상은 약간 이렇게 누여져 있다 그래요. 살짝 편하게.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물론 절하면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와서 그것을 봤을 때는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생각합니다. 저가 강간까지 하려고 하나. 강간까지 하려고 하나. 그 말이 나올 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왕의 시위대들이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든지 뭐든지 쏴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사람이 주변에 남자건 여자건 왕후가 있고 남자건 여자건 뭐 어떤 높은 신하건 하여튼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왕 말고는 왕후에게 7걸음 가까이 가면 안 된답니다. 왕후랑 그 하만의 거리가 또 왕후랑 다른 남자의 거리가 그때 당시에 7걸음 안에 있으면은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에스더의 그 걸상 앞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왕이 볼 때는 그냥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았으니까요. 왕이 분노가 나서 왕이 나갔을 때 하만은 따라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 거죠. 왕후의 걸상에 엎드린 것은 죽음뿐이에요. 왕도 나가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인들 죽이라는 조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렸거든요. 왕이 그 후원에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주석가들의 글이 있는데 그냥 열을 식히러 나갔을 것이다 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조서의 도장이 왕의 도장이거든요. 왕이 제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후랑 모르드게랑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데 왕 내가 한 거거든요. 하만이 앞장서서 했지만 결국은 왕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하만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만이 에스더 앞에
꿇어 있는 것도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하만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었거든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만 달란트는 그 나라의 1년 예산의 65%였거든요.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65%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65%만 해도 엄청난 몇백조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 왕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왕도 대신 잘 됐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합니다. 그래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르보나. 근데 이 하르보나는 어떻게 보면 하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에스더 1장 10절에 보면 왕이 신뢰하는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에스더 1장 10절에 나와요. 왕이 신뢰하는 7사람 중에 한 명이 하르보나예요. 그런데 이 하르보나가 하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등극한 이후부터는 소리 소문이 없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하만이 등장한 이후에는 침묵을 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문제가 됐을 때 하르보나도 가만히 있어요.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릴 때에도 하르보나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의 입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를 노려요. 어떻게 보면 하만보다 한 수위가 하르보나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만이 내가 가장 뛰어나 있지만 더 뛰어난 사람 많이 있다고요. 하르보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인내심 굉장히 길고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딱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오늘 제목인데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다음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는 제목 이야기했더니 전사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 나무에 다냐고. 여태까지 계속 유다인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계속 잘 되다가 주인공은 끝나기 한 이틀 전부터 좋아지죠. 그렇죠? 딱 이틀 좋고 나머지 내내 그냥 나쁜 놈들이 좋고 그러다가 드라마 끝나잖아요. 아까 그 전도사님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야 그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냐고. 그래서 오늘 그냥 그놈의 자식 오늘 나무에 달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달립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음합니다. 프랑스에서도요, 그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요틴. 근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 영어권 쓰는 사람들은 길로틴이라고 읽어요. 길로틴. 그러니까 원래 그 영어 쓰는 사람도 기요틴 해줘야 되는데 그 영어 쓰는 사람은 파리 더 페리스 그럽니다. 영어식으로 읽어버리고 그냥 니네 따라가기 싫다 이거죠. 그것도 굉장히 그 자기네 그 싸움하는 거예요. 발음 안 해주는 거. 근데 원래 기요틴인데 길로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길로틴 좀 그 격투기 보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길로틴 초크라고 하죠. 이렇게 뒤에서 목 끌어안아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항복 받아내는 거 길로틴 초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가장 더 많은 퍼센트는 이 사람이 단두대의 목이 잘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자른다 두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대면은 위에서 큰 칼이 쫙 내려서 머리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단두대라 그래요. 단두대. 근데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런데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그 단두대에 자기 머리가 잘려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요틴이라 그래요. 단두대를 기요틴이라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자기가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딱 하만이 그 꼴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놨는데 자기가 그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하만은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죠. 참 하만 같은 사람 결론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만 같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사는데도 너무나 잘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사람 천지입니다. 돈도 잘 법니다.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참 세상에서 막힘없이 다 잘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믿음이 돈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참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아프기도 참 많이 아픕니다. 고통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성경의 대다수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다려라.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왕 아수에로가 한 말, 그 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왕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것을 유대인들은 왕의 아수에로 페르시아 왕의 소리가 아니라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배역들 가운데에서 이 왕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가 누구며 그 악한 자 어디 있느냐, 내가 복수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 자리 되돌려 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많고 넘어질 때 있고 설 때 있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우리 여기 뜨지 않고 전도서 3장은요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950페이지 전도 3장에 보면 1절부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서 10절에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때가 있는데 11절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때는 하나님의 때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르드게랑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많은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입을 통해서 또 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정하신 때가 매일매일 불일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